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2024년 신년 첫 주일인데요. 정말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을 경험하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경험하자. 지난해에는 믿음을 드러내는 삶, 금년에는 믿음을 경험하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믿음을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자라고 질문하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도 믿음을 설명할 때 어려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죠. 1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저같이 목사도 이게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려면 막 팍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학생들은 더 어렵죠. 이게 성경의 언어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도 다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에는 성경 번역본이 여러 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확신하는 것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처럼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1장에서 11장에서는 규정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믿음에 대한 설명에 가장 적합하게 대표적으로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과 같으면은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가 살 곳이 이런 곳이야. 정말 아름답지? 이렇게 보여주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여기보다는 훨씬 아름답습니다. 뭐 그러면서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을 눈에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땅을 본 적은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난 몰라요. 나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맹종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은 맹종과 맹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이 불신자들이 범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전도자를 아주 우습게 보죠. 아이고 저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이네. 하나님 믿는다고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다가 나는 부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습니다.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이 천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 갖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나는 뭐 그런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얼굴 봐도 진짜 태평스러워요. 아이고 죽고 나면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게 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았을 때 고수변을 열심히 치고 편안하게 죽으면 그게 복이지요. 이래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증명돼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임을 알고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100%는 믿어지지가 않아. 한 60%, 70%는 믿어질 것 같아. 그런데 60%, 70%는 믿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면 30%, 40%는 이제 믿는 가운데 체험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믿고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부처에 가가지고 저것이 저 부처상이 신이다. 나에게 복도 내리고 잘못하면 또 벌도 내리는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절도 하고 빌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헛된 거예요. 헛된 것. 헛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검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검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창조 때 봤나? 창조 때 본 사람이 있어야지. 과거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것을 사실인데 그것을 검증할 수는 없어요. 사실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되는데 그걸 검증할 수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또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홍해를 갈리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도 못 믿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도 못 믿어요. 이런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사실임을 믿고 믿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인 사람도 때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충성을 다했는데 재난이 닥쳐요. 큰 질병이 오거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의심하게 돼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거 아닌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럴 때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계속 결정하는 거예요. 자, 선진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또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 갈등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결정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믿음의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지. 무신론자. 그런데 믿음의 의심이 생겨도 믿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성취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두란노 교회도 2024년 믿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믿음의 그 경험과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미래에 잘 될 거야. 아이고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흔히들 사람들이요 믿음하고 신념을 혼돈합니다. 신념은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람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뭐 또 유명한 그 의원도 된 사람이 그날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들으니까 I can do.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우리가 리더십 훈련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보고 달려가십시오.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런다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왜 믿음과 신념이 다르냐면 신념의 근거는 자기 스스로의 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가 무너지면 신념도 무너져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도 신념, 자기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이 바로 그거죠.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내 신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될 것이다, 이것은 될 것이다,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거기에 딱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신념은 그 출발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감동도 다 좋지만 그것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만의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일 수가 있고 자기 혼자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출발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에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실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그 고생을 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역을 하고 그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고생을 해요. 그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 선지자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에스겔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언제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겔도요,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70년이 차야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의 기초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그거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뭐 누가 빼놓고 다 유대인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성경에 기록했다.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유대인만을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분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대인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대저택을 사고 요트를 타고 다니고 뭐 최고급 롤스로이스 차를 끌고 다니고 세계 최정상에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주식을 한 사람인데 주식가가 폭락돼 가지고 이제는 거의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으로부터 성경 공부 제안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느끼고 영접하는 그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한계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것이 살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2024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씩 점을 찍듯이 이렇게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리더십 책 중에 스티브 코비가 쓴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어요. 신뢰의 속도.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이고 친구 나에게 좀 돈 좀 얼마 빌려줘.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냥 바로 줘줘. 근데 저 사람을 잘 몰라. 좀 약간 내가 돈을 빌려줘도 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그 사람이 내 돈을 떼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담보도 잡아야 되고 이러려면 뭐가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걸려요. 이게 바로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뢰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사실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로 설명할 수요. 따라가 봅시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아까 말한 것처럼 신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교통하고 또 경험되어져 나갈 때 우리 2024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지 그 과정을 살피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